올해 등록하신 어느 성도님과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승리하세요라는 인사를 하는데 도대체 뭘 승리해요? 라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저를 포함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에게는 이 승리하세요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좀 이상한 표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느 여자 전도사님이 이제 주일에 복도에서 그 제자 훈련을 이제 하고 계시는 그 같은 제자반 어느 여자 집사님과 이렇게 잠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여자 집사님은 좀 남편과의 사이가 좀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꼭 그 얘기를 한 건 아니고 뭐 제자 훈련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헤어지면서 집사님 승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지나가는 남편이 이제 초신자인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화를 냈다라고 합니다. 뭐 부부싸움에서 이제 집사님이 승리하면 나는 지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되게 화를 내셔서 굉장히 곤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6번째 시간, 2장 1절부터 3절을 공부할 때 그때 이제 세 가지 악의 세력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도가 싸워야 하는 악의 세력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세상이죠. 죄로 가득한 세상. 둘째는 육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마귀, 악한 영인데 이 승리하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할 때 승리하자라는 이제 표현이 이러한 그 악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는 크리스찬이 되자, 뭐 그런 뜻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세 가지 악의 세력 중에서 마귀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 또 영적 전투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우리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제 2주 동안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전신갑주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영적 전투의 상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34년에 약 20세의 나이로 왕이 되어서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정해 나갑니다. 그리스, 이집트,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인도 서부까지 아주 거대한 영토를 가지게 되는데, 이 헬라 시대,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영토는요 로마 제국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고대 역사에서 기록을 갖고 있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단일 지휘관이 10년이라는 그 최단기,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최대 정복한 땅의 넓이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거죠. 헬레니즘의 세계가 이제 출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쟁의 이제 규제인데요.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데 이제 정찰을 아주 처음부터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적의 약점을 이제 사전에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이제 설계하는 거예요. 혼자 하지 않고 이제 참모들 이렇게 그런 거 잘하는 똑똑한 참모들 이렇게 모아서 얘네들이 약점이 이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공격하면 좋을까, 이제 그걸 같이 이제 의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그 당시의 적들은 이제 중앙은 강한데 이 좀 양측 측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이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앙을 좀 이렇게 대치 정도만 하고 아주 빠른 기병으로 이제 우측이나 좌측이나 이제 측면을 공격하는 전술을 많이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측면을 들어가서 상대 왕, 그러니까 수뇌부를 재빠르게 제거하는, 그래서 상대의 길을 이렇게 확 꺾어 놓는 그런 전략을 사용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전투 중에도 대형을 빠르게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의 동선을 파악해서 적이 왼쪽을 강화한다 싶으면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가고요. 반대로 적이 오른쪽을 좀 강화한다 싶으면 다시 왼쪽으로 좀 또 치고 들어가, 아주 유연하게 사용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딱 이런 말입니다. 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중에 연회에 참석해서 이제 술을 많이 마시고 그 다음부터는 쓰러져서 복통과 이 고열과 이제 무력감을 계속 고소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열흘 만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32세. 기원전 323년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사망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렇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좀 많이 지지를 받는 부분이 말라리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고대 지중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주 많이 유행했었고, 또 이제 증상 자체가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 그 나타난 증상하고 너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그 말라리아 치료제라고 얘기하는 그 퀴닌이 언제 나왔습니까? 1820년 정도에 등장해요. 알렉산더 대왕은 아까 기원전 323년에 사망을 했으니까 뭐 한 2000년 전, 그 당시부터 한 2000년 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말라리아에 걸리면 다 죽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스스로 이제 자기 면역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극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요, 10년 이상 연속된 장거리 원정으로 체력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 수면도 부족하고 영양도 불균형하고요. 그러면서 또 면역이 많이 약화가 되고 다수의 전투에서의 부상과 상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연회, 밤마다 이제 전투에 시달리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가 쌓였는지 많은 양의 술을 아주 계속 마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더 저하되고 탈수를 유발하게 되고 또 고열을 유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은 보이는 적에 대해서는 잘 알고 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해서는 무지한 겁니다. 뭔지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1592년에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정벌 전쟁을 꾸준히 준비하면서 스파이들을 계속 조선에 보냅니다. 그래서 조선의 지도를 다 그려오게 하고 조선말을 막 배우게 해요. 그리고 조선의 어떤 정치 시스템이나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들을 다 수집합니다. 조선은 거의 100년이 넘도록 일본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왜구가 출몰하는 그 정도. 근데 왜구가 출몰하는 하면 이 정도는 내가 좀 이길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전쟁의 징후는 굉장히 뚜렷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 조선은 한 200년 정도 큰 싸움이 전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마 일본이 너무 평안한 시대에 큰 전쟁은 없었던 거죠. 왜구가 출몰하고 그런 건 있었으나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던 겁니다. 유일하게 준비한 사람이 그 광화문에 계신 그분, 그 정도 돼야지 광화문에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고려 말과 이제 조선 초에 왜구들이 이제 수없이 그냥 이렇게 국지전이라고 하죠. 아주 수백 년 동안 국지전을 했을 때 일본의 그 해전 특징을 이제 분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명랑이라든지 이런 영화 보면 일본군의 그 해군이죠, 해군. 특징이 뭡니까? 얘네들은 뭐 배에서 싸우나 육지에서 싸우나 똑같아요. 무조건 백병전이에요. 그래서 배에 이제 기어 올라갑니다. 갈고리 해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또 칼싸움을 막 하거나 또는 조총을 쏘거나. 근데 이제 일본의 배는 아주 작고 약하대요. 그리고 포가 사정거리가 우리나라 포보다는 좀 사정거리가 짧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고안한 것이 그런 모든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그거 이제 거북선이라는 거예요. 거북선은 이제 못 올라갑니다. 폐쇄형 갑판에다가 거기다 이제 목 같은 걸 이렇게 꽂아, 그리고 다 녹이 쓸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 올라가지만 올라오면 이제 찔려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왼쪽 전방향으로 포격이 가능하고 또 포 사정거리가 길고, 그리고 튼튼하게 만들어져서 그 뭐 충파라고 하죠.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가능한 그 거북선은 완성이 언제 되냐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하루 전날에 거북선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군이 이제 그러면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데 우리 성도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아까 이제 제가 성도가 세 가지 상대와 싸우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은 인간들을 상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실제로 영의 세계는 존재해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천사들도 존재하죠.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적 존재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어서 천사의 군대를 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이제 그 천사들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와 악한 영들도 이제 영의 세계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11절하고 12절에 우리가 싸워야 할 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2절 그 뒷부분이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조금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 표현은 같은 대상을 묘사하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나오죠.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게 다 같은 얘기를, 같은 대상을 세 번을 나눠서 그 특징들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세력이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데 이들은 악한 영들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두머리의 이름이 11절에 마귀라고 하죠. 여러분 마귀를 우리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헬라어에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게임 중에서 이제 디아볼로스라는 게임인데 그것이 이제 헬라어로 마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쉬운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사탄이라는 표현을 쓰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뭐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같은 이름, 전부 다 같은 이름입니다. 창세전에 타락하여 자리를 이탈한 그런 천사들이죠. 우두머리가 이제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고 졸개들은 이제 귀신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이 땅으로 추방이 되어서 이들의 사명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피조물을 타락시키고 파괴하고 인간과 하나님을 이간질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와 그의 부하인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들이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싸움을 걸어오는지 두 번째, 마귀는 사악하고 교활합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두 가지 모습으로 싸움을 걸어오는데요. 두 가지 동물을 좀 비유하면요. 첫 번째는 사자, 이거 우는 사자, 힘입니다. 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겁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두려운 상황을 만들어내어서 두려움을 준다든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이제 임재해 계시는 이 사람들, 이 성도는 하나님의 전이죠, 그렇죠? 성도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악한 영이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빙의가 되어서 뭐 조금 다른 인격의 말소리도 나오고 다른 인격의 행동이 나타나는 그런 빙의 현상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악한 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밤길을 가다가 아주 그 무서운 사람이 나타나요. 그럼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냐 아니면 귀신이냐를 물어봐야 돼. 그럼 나는 귀신이다 그러면 무시하죠.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근데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귀신보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시거나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밤길을 가다 귀신이 등장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한테 뭐 어떻게 할 직접적인 해를 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또는 여러분 그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얘기가 뭐 박해를 한다거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진짜의 모습을. 그러면 우리는 그 적을 분명히 알게 되잖아요. 명확하게 저게 적이구나. 그럼 오히려 더 그것을 대비하면서 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신앙이 우리가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사탄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힘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안 넘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략을 수정하는데 그것이 이제 여우같이 교묘하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에 마귀의 간계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쉬운 성경에는 속임수라고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스캠이라고 해서 교활한 음모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장로교에서 자라나서요. 우리 장로교 늘 말씀 중심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영적인 세계 영파도 아니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 실제로 악한 영들을 접할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어느 교회에서 제가 대학부 목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후에 사무실에 앉아서 뭘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대학부 사무실이 되게 크고 사람들이 많은데 그날따라 뭐 어디 외근도 가고 뭐 어디 화장실 가고 그래서 저 혼자밖에 없던 그 시절에 그 시간에 전화가 이제 하나 걸려온 거예요. 아마 이제 대표 전화로 교회에다 전화했는데 이 대학부 일이다 싶으니까 이제 대학부로 돌린 것 같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제가 받았죠. 그래서 받으니까 어느 그 중년의 지방에서 지금 살고 계신 어느 중년의 여성이 전화를 하셔서 우리 딸이 이제 서울에 올라가 살고 있는데 내가 어렸을 때는 날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요즘 교회를 전혀 안 다니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를 줄 테니까 그분을 이제 교회를 좀 인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라고 이제 제가 전화를 받았으니까 제가 전화번호를 받아줬고 제가 전화를 해서 교회로 오라 그래서 같이 대화를 좀 나눠보고 교회 출석을 권유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전화가 되어서 어머님이 이렇게 교회로 전화를 해주셨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교회에서 만나자.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을 보니까 주일 오전 한 뭐 9시인가 10시쯤에 자기가 교회로 와서 그럼 그 앞에 교회 바로 앞에 있는 거기서 만나기로 이제 저희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나면 일단은 이제 복음을 좀 전하고 싶었던 거죠.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 잘 다녀보자. 이제 그 얘기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교회 앞에 그 벤치가 있었어요. 앉아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뭐 이제 거기 앞에 한 9시쯤 됐던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더운데 앉자마자 인사 나누고 바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젊은 여자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서 그 여자분이 제가 재연을 잘 못하는데 시끄러워 저로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예? 이제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힘들어 시끄러워 저리가 하나도 안 들려 하면서 막 고함을 지르고 죄송해요 그럼 또 막 이러면서 죄송해요 그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무섭잖아요. 이렇게 밤이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에요. 아침 9시인가 10시인가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서 이제 무슨 일이냐고 이제 복음 전하는 게 중간에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얘기하는 게 자기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자영업을 한 작은 가게를 운영한다. 그런데 귀신과 자기가 생활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신이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그걸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 옆에다 대고 소리를 꽥 지르면서 이제 이 여자분 말씀으로는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 크게 이제 소리를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가 막 잔소리하면 랄랄랄랄랄라 하면서 이제 뭐 그런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막 귀에다가 막 고함을 지르니까 이제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그만하라고 하면서 이제 복음이 못 듣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귀신이 자기한테 그러니까 왜 그럼 같이 사냐 이제 빙의 된 건 아니더라고 제가 볼 때는 그냥 같이 생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얘를 이제 물리치고 하자.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는 얘가 자기에게 재물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영화에서 뭐 귀신이 뭐 예고편에 나오면 뭐 대박을 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류의 그런 소문들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만약에 맞으면 그게 다 그렇게 돼야지. 그렇죠.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너희 잘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그 유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게가 지금 잘 되고 있구나 그러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나랑 같이 있으면 너는 대박이 나게 하겠다. 정말 그 재물의 운을 주겠다. 계속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얘와 계속 살겠다는 얘기예요. 계속 지내겠다. 그래서 계속 설득하고 교회 오게 설득하고 권유하고 그랬는데 그 더 이상 그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헤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계시록 12장 9절 온 천하를 뭐 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까? 꿰는 자다. 이 꿰다라는 얘기는 영어로 lead astray. 그러니까 길을 잘못 들게 하는 거예요. 막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대부분의 그 역할이 이제 미혹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막 당근책을 썼을 때 우리가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대박을 나게 해주겠다라고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의 노예로 만들어서 일단 좀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면 그것은 사단도 자신을 뭐로 가장합니까?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원래는 어두움의 악마입니다. 근데 위장하고 변장하죠. 나는 빛의 천사야라고 이제 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제 뱀이 물어봐요. 그러면 막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죠. 모든 나무의 실과는 아닌데 왜 먹지 말라고 하시지?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합니다. 또 뱀이 3장 4절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뱀은 안 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에 아주 능통합니다. 왜곡합니다. 의심을 주게 만들어요. 영생을 준다고 유혹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막 안심시키는 겁니다. 또 선악과를 먹게 하면서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모습을 그런 인간의 그 욕망을 자극해서 부추기고 충동질하고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시험해요.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 만물을 죽게 하면서 예수님까지도 유혹하고 이 어떤 거짓을 이렇게 일삼는. 그래서 가룟 유다도 그렇죠. 가룟 유다 그의 마음속의 사단이 예수님을 배신할 마음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아주 사악하고 교활한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 나쁜 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결국은 어떤 뭘 하든지 간에 마지막에는 나쁜 쪽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이제 사단의 목적입니다. 딘 셔먼 박사가 쓴 영적 전투라는 책에 사단이 선점하려는 전략적 요충지가 생각, 또 마음, 입이라는 것이 있어요. 생각, 막 부정적인 생각을 이제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는 거죠. 충동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 폭력적인 생각, 악한 생각, 교만한 생각, 이기적인 생각을 막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이건 어떤 정서와 감정에 대한 부분인데 막 두려움이 막 몰려온다든지 막 무서움이 막 몰려오고 근심이 막 몰려오고 불안이 막 몰려오고 짜증이 몰려오고 막 고집스러운 마음이 막 몰려오고 신경질이 막 나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이 막 넘치기도 하고 막 상대방을 막 의심하기도 하고요. 또 입술로 범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막 거친 말이 막 나오거나 욕이 나오거나 막 말로 사람들을 막 이간질하기도 하고요. 거짓말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그 마귀는 심리학 박사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디를 건드려야 우리가 무너지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중에는요, 굉장히 좀 뭐랄까요, 모범생, 바리새인이긴 하지만 그냥 모범적인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눈에 띄는 죄를 그렇게 많이 짓거나 그렇지는 않은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사마리아 여인처럼 굉장히 좀 자유롭게 말 그대로 죄인 내 모습을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두 가지 다른 모습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파는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가 지은 죄를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 네가 2년 전에, 네가 5년 전에, 네가 10년 전에 아니면 네가 얼마 전에 이런 죄를 지었지. 너는 참 나쁜 사람이야. 넌 이런 행동을 했지. 이런 생각을 했지. 어떻게 크리스찬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 하면서 막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요. 또
모범생 바리새인들, 모범생이라 읽고 바리새인이라고 이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눈에 띄는 뭐 죄 뭐 이런 거는 너 어저께 무슨 죄 지었어? 그래 내가 뭘 지었지? 이렇게 모범생 죄를 지어요. 많이 짓는데 눈에 띄는 죄는 잘 안 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이기도 하고 모범생이란 말을 쓰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너 어저께 죄 지었지? 이런 식으로는 접근하지 않아요. 어떻게 접근하냐면요. 너 더 열심히 했어야 됐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너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너 왜 안 해?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자기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는 좀 이 바리새인, 이 모범생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이 이제 저를 어떻게 공격하냐면 너는 교회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막 저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너는 이 디님의 교회를 담임 목사에게 너무 부족해라고 막 공격해요. 더 열심히 해야 돼 너는. 막 이런 식으로 공격해.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물리쳐야 되는데 넘어갈 때는 막 고민해요. 내가 너무 부족해.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돼. 뭘 열심히 해야 되지? 하면서 스스로를 막 가두도록 그렇게. 굉장히 뭐랄까요? 약점을 잘 알아요. 여러분 귀가 얇은 사람은 어떻게 공격할까요? 그 귀가 얇은 쪽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쉽게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또 말이 약점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오도록 실수가 나오고 분쟁이 나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분노 조절이 나 약점이다. 그럼 그쪽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성도의 신분과 구원이 아니라 성도의 수준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귀가 노리는 것은 성도의 신분과 구원이 아니라 성도의 수준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영적인 금수저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영적인 금수저다. 여러분에겐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녀란 그 신분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보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 부분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악한 영이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생각만 해도 우리는 너무 감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이 부분을 못 건드린 대신 이제 뭘 건드릴까요? 성도라는 것은 못 건드려요. 그러면 뭘 건드리냐면 성도의 수준을 낮추는 거.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뭐 그렇게 못하니까 이제 옆에서 멀리서 이렇게 막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교회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공동체를 떠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천국 백성의 신분에 어긋나게, 그래서 정말 비참하게 살게 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유혹을 하는 거죠. 모든 약점을 공격하면서. 그래서 악한 영들의 그 사악하고 교활한 관계, 또 속임수, 음모, 이 작전에 절대로 속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상대는 마귀와 악한 영이에요. 막 12절에 통치자와 권세자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힘이 세요. 근데 우리 같이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이제 영화 하나가 제가 생각이 났는데 그 맷 데이먼의 그 제이슨 본 시리즈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본 아이덴티티라는 그 영화 그 앞부분에 기억 상실증에 걸린 이제 제이슨 본이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이제 스위스 공원에 앉아 있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그래서 이제 그 밤에 이제 벤치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너 누구냐? 신분증 내놔라. 너 뭐 하는 사람이야? 국적이 어디냐? 그러니까 이제 전혀 기억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좀 위협을 느끼니까 갑자기 몸이 막 반응을 해요. 그래서 갑자기 이 자기를 끌고 가려는 사람들과 격투를 하는데 아주 순식간에 놀라운 그 격투 기술을 보이면서 이 사람들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이제 쓰러뜨려 놓고서는 또 놀라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싸움을 잘하지? 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도 이런 기억 상실증에 걸린 제이슨 본과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0절에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해지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얘기합니다. 대적하라는 얘기죠. 13절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건하게 서기 위함이다. 굳건히 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면 너희를 피하리라.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성도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금수저를 일단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길 수 있는 신분을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인 아이덴티티에 나오는 그 제이슨 본이 그냥 잘해요. 그냥 무술을 잘해요. 마찬가지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이거는 이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태어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11절, 그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강건하여지고가 명령형인데, 강건해져라 명령형인데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수동태 명령형. 자,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강해져야 됩니까? 주 안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강건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보시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 이 악한 날이 뭡니까? 성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마귀의 시험의 때입니다. 외부의 환경이 또 실패하고 뭔가 막히고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생각과 마음속에 그 마귀의 속임수의 공격이 시작되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꼴을 내리는 기억 상실증에 걸린 제이슨 본이 되지 않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걸 이건 dwell inside, 이건 내주하신다라고 얘기하죠. 내주하심과 능력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싸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알아차리는 거야. 알아차리는 거. 이게 영적 전투구나. 내가 이 부분이 정말 약점인데 이걸 교묘하게 파고드는구나. 내가 이거를 못 알아차렸으면 하마터면 말려들 뻔했구나.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제일 먼저 우리가 하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향해서 단호하게 담대하게 나에게 물러나라고 선포하게 되길 바라요.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내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에 대해서, 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 나에게 짜증과 분노를 일으키는 그 섭섭한 마음을 일으키고 하나님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모든 악한 영들의 속임수에 나는 결코 속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게 되길 바라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하루에도 여러 번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영적 싸움은 무엇입니까? 사탄을 너무 무서워하고 추종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탄의 존재를 간과하는 것도 또한 문제예요. 두 개 다. 그러니까 사탄을 너무 무서워해서는 승리할 수 없고요, 또 사탄을 너무 간과해서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강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목처럼 언제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